동양 철학의 과제 중 하나는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알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실천을 강조한 명제입니다. 양명학을 세운 왕양명은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의 시작이고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고, 또 행하면서 알미 증명되면 아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안다고 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습관, 행동 다 알지만 실제로는 몸이 안 좋은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본능과 욕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고, 안다고 해도 실행하도록 하는 실천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대단하고 위대한 학문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배웠을 법한 가장 기본이 되는 알물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마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이런 것들이 이 저자가 이야기한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치원에서 배웠을 법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연일 뉴스에서 떠드는 부정부패나 사건, 사고, 범죄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 안다고 다 실천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행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천사처럼 될 것이고 우리의 모임은 천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의 책 제목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나 아동부 교회학에서 가르쳤을 법한 신앙의 기본들만 잘 지켜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 다른 곳에 가서 살지 말고 예배에 드려라, 헌금과 봉사의 의무를 이행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양보하고 다투지 마라. 이런 내용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겨우 알게 되었지만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실천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중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순교당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절부터 시작된 전도대 파송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전도대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은 이렇게 전도대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파송받아간 곳에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며 보고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파송받은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냥 옆에서 예수님 하시는 것만 지켜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둘씩 떨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전도대로 나갔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나아갔을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1절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며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전도대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간 제자들을 따라서 모여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어서 피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배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피곤이 누적되면 사역을 지속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쉼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쉼 없이 도끼질만 계속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아야 지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쉽게 나무를 벨 수 있듯이 제자들 역시 사역에 몰려서 피곤해 지치는 것보다 잠깐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쉼을 얻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지가 어디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도보로 그들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벳세다 평지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배를 타고 간 것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쉼을 얻기 위해서 떠난 그 자리에도 쉼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먼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들을 보신 주님은 배에서 내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이어지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굶주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은혜는 많이 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들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한 그 촉발점은 제자들의 전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전도대로 파송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었고
신앙적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자들도 저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상적인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일정한 법칙과 질서가 작용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이 하나님의 법칙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때로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병들면 아픔을 겪게 되고, 심지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 세상의 거대한 원리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매우 똑똑하고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실감합니다. 어렵게 의대에 들어가고 힘들게 의사가 되었는데 의료 분쟁이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알바라도 하려고 지금 여러 군데 원서를 넣고 있는데 사직한 전공의들이 몰려들면서 그 자리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무기력하게 세월만 보내야 하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목사인 아빠도 복귀하라는 말도 못하고 버티라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정말 자기에게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기적은 세상에 허용하신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시적으로 그 원리와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시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까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 경기에서 지고 있던 경기가 종료 직전에 역전골이 터지면서 경기를 뒤엎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에는 답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상황이 바뀌고 전세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기적이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기적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위기에 몰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여든 무리들은 제자들이 전도 와서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정도라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간증 있는 신앙이고 체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무리들의 믿음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믿음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먼저 달려가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실천적 교훈을 줍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본다라는 단어와 안다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배를 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고 알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탈 형편도 못 되고 예수님과 일행은 먼저 배를 타고 떠나버렸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함께 달려가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능력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들처럼 먼저 달려가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은 항상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갈 수 없으면 친구들의 침상에라도 메어 나아왔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나아갈 수 없으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리고서라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여인도 몰래 사람들 뒤로 빠져나와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경 거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모든 기적과 능력의 근원이라면 그분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사회의 문제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종교 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주님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는 긍휼입니다. 무기력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 긍휼을 감정의 습기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미건조한 상태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싹은 틔웠지만 열매 맺는 상태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습기가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필수 요소인 것처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감정의 습기인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영혼은 메말라 버리게 되고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도 교회 경영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양들인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피곤해 지쳐서 정말 오랜만에 제자들과 함께 쉬어보겠다고 떠난 그 자리에 그 자리까지 찾아 나온 무리들을 보면서 어쩌면 피곤할 만도 하고 귀찮을 만한도 하고 짜증이 날 만도 하고 심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무리들은 다 자신만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도 해결받지 못했던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전도대로 파송받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내는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정작 능력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나머지 문제는 말씀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일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안수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들은 병고침이 중요하고 형통함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말씀에 있음을 아셨던 것이죠. 여름, 겨울이 되면 방학을 이용해서 교회 학교에서는 집중적으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어른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밖으로 못 나가면 교회에서라도 1박 2일 최소한 말씀 잔치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시작되지만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